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이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인은 농사한 것 중에서, 또 아벨은 자기가 또 아벨은 그때 당시에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한 것 중에서, 그러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아벨은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드림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물질 같은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성경에서 보면 마음의 기뻐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그가 어떤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사실은 피의 제사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의 근간이 되는, 가장 우리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야, 목축업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시대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 시대에 맞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11조의 문화입니다. 11조의 드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이제 뭐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카드를 현금 서비스에서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개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다 쓰고 나서 부족하니까 나는 그래도 카드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가지고 드렸으니까 이게 자랑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그러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3번의 그런 하나님 앞에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떠했느냐?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율법은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떠했느냐? 이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기뻐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제사가 오늘의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요즘은 구약 성경에 이 세 번의 그러한 그러면 세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 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중에 훗날에 이제 정착된 예루살렘이지만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어떻게 가요? 옛날에 다 걸어서 갔죠. 걸어서 가도 어떻게 갑니까? 그 전에 자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교절. 왜? 무교병만 먹고 유교병은 너희들을 다 치워라는 겁니다. 그 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모든 것을 다 소재하는 겁니다. 다 이제 없애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신년의 시작은 바로 6월절, 무교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6월 죽음의 하나님의 천사가 넘었다. 이스라엘 집을 넘었다 해가지고 6월절입니다. 6월 했다는 것은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인들의 가정은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장자가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인방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다 묻혀놓는데 넘었다. 그래서 6월절이고 그럼 무교절은 왜 그러면 무교절이라 그랬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에 절대로 유교적인 이게 유교가 뭐냐 하면은요 누룩을 넣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술로 만든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큰 농사가 이제 밭에서 나는 농사, 연말에 드려지는 농사.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사실은 시작을 알리는,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고, 수장절, 지금 추수감사절은 뭐냐 하면은 연말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뭐냐? 그래. 이제 우리가 6월절은 안 지키죠. 6월절은 이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6월절은요, 언제 끝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질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어떤 개념을 갖느냐 하면은, 포로돼서 돌아온 날을 또 기념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6월절이 우리와 관계가 됩니까? 우리가 관계되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실은 4대 절기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6월절이라고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성탄절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냐?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뭐 12월 25일이냐 며칠이냐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절기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성탄절을 축하하는 겁니다. 축하.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제도가 싹 없어진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제도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제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때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 구약 율법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 다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사제도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부활절이라는 것을 하죠. 부활절. 부활절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믿으면 죽은 자는 부활되고 살아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요즘 시대에는 좀 옛날보다는 이 생명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을 날을 몰라요. 이전에는 우리 이제 어릴 때에 보면 어느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친척들이 막 와요. 그러면은 며칠 내에 돌아가셨다. 그때는 뭐 집에 계시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먼저 호흡이 거칠어지죠. 자기 숨을 못 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막 모여. 친척들이 자식들도 오고 뭐 그러면 돌아가시는 장례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야, 돌아가실 것 같다고 대학병원만 가면 산다니까. 큰 병원만 가면 살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다 요즘 시대에 보면 대부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요양원도 사실은 병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면 요양원이니까 요양원이죠.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 노인 요양원이니 회복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집에서는 모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인 요양 제도를 활용해서 거기다 모신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요. 그래서 뭐 요양원, 요양병원 뭐 저기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걸 뭐 결정하는 데 따른 거지만 그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돌아가실 때 옛날같이 그냥 자기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요양원에서 요양하시다가 다시 회복돼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거의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저기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 세상의 모든 죽음은 대부분 질병으로 급사가 아닌다며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질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사고나 질병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셔서 그러니까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 그 진단을 하지 못하니까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모든 이제 장기나 모든 신체 구조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부활한다. 그 몸으로 그냥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말하면 죽지 아니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모든 신체 구조가 진짜 천사와 같다. 여러분 부활된 몸은요 천사와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오해했다.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다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옛날에 계대법 있잖아요. 형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첫 아들을 낳으면 그게 형의 아들이에요. 그 계대법이에요. 그 옛날 이거는요 율법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안의 여자예요. 여자가 왔으면 우리 집안의 여자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대를 이어야 돼요. 개념이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럼 뭐냐? 우리가 여러분 심지어 자기 형제가 없어요. 그럼 사촌, 뭐 육촌, 팔촌. 사실은 몇 촌인지 알지 못하지만 루카 같은 경우는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 몇 촌인지 몰라요. 근데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대법이거든요. 그러면 팔남매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된 몸은요, 우리가 가족 중심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자녀를 거기도 가정을 꾸리고 거기도 옛날 어떤 부흥사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의리한 고래등 같은 귀한 집에서 살고 상급이 많으면 상급이 없으면 개털 모자 쓰고 막 이래. 진짜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무식해서 몰랐거나 아니면은 기복주의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뱃속 채우는 것에 사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모르는 척을 해요.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천사라는 개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없다라고 구분을 해요. 결혼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혼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대를 잇는 거잖아요. 그 대를 잇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는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오해를 했다라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 이야기. 천사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요. 천사는 자녀를 출생하는 그런 것이 안 돼. 그게 다시 말하면요, 영원한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첫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뭐 절기를 섬긴다. 아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축하하는 일이에요. 축하하는 일. 구약의 6월절을 축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에서 해방된 날이거든요. 매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수확이 이루어져요. 감사하고 축하하는 일이죠.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다 거둬들여요. 1년의 모든 것이 다 거둬들여서 너무, 우리 옛날 이야기 있잖아. 한가위만 같아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해주셨어. 올해 모든 수확. 이제 겨울이 와도 걱정 없어. 왜냐하면 창고에 그득그득 채워가지고, 지금의 개념은 다르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행된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집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졌겠죠.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을 했어요. 거기도 겨울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걷어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기원적인 것은 뭐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석. 이 추석이 그렇다고요. 요즘 보면 사실은 추석은 추수감사절하고는 좀 달라요. 뭐냐면 추석은 사실은 맥추절과 수장절의 중간 입장이에요. 중간 입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8월 15일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러면 9월, 늦게는 9월 말이나 혹시나 빠르면 9월 초도 된다고요. 9월 달이 보통 추석이 있는데 뭐 10월 초까지 있는 적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요 10월 말 11월, 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11월 21일로 했느냐, 그거에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0월 말이나 11월 달이 맞아요. 왜? 추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추석에 우리가 가장 이제 농사에서 가장 저거가 이제 벼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이전에 비는 벼를 이른벼라 그래요. 그죠? 햅쌀 먹잖아요. 우리 추석 전에도. 근데 추석이 지나도 추석 지나고 한 달이 있어도 논에 그냥 그 황금 물결이 쫙 있단 말이에요. 추석 지나고 한 달 있다가도. 얼마 전에, 지금은 거의 없지만은 얼마 전까지 지금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11월 초순도 저기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할 때, 우리가 추석 때 풍성할 때 우리가 그때 막 걷어들이잖아요. 풍성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는 추석이 뭐냐, 성경으로 따지면 맥추절과 수장절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성할 때요. 이제 걷어들일 것도 많아. 걷어들일 것도 많잖아요. 지금 걷어들인 것도 있어. 얼마나 가장 풍성할 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나온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왜 우리나라는 추석인데 왜 추석에, 여러분 추석에 수장절 안 된다니까. 다 걷어들인 지금이 맞아요. 지금이 다 맞고, 요게 뭐 우리가 이렇게, 나는 옛날에 상을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이건 뭐 제사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농사 안 짓잖아요. 저도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념적인 거,
굉장히 좋아요. 왜? 하나님께 오늘 바나나도 있더라고. 바나나. 우리나라에 요즘 바나나 나요. 뭐 저기 하우스에서는 저기 이천에도 난다고 뭐 이야기 하던데 바나나 그 개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열매잖아요. 열매. 어떤 장로님, 권사님은 뭐 나는 뭐를 뭐 해서 박스로 사오고 뭐 단감을 사고 뭐 사과를 사고 뭐를 사고 여기 많잖아요. 그래 어떤 걸 또 신기해. 너무 커가지고 아이고 추수감사절에 이 교회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마음으로 자발적인 것을 원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는 드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 쓰고 나서 여러분 현금 서비스 뽑아가지고 11조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셔요. 아니 월급을 탔으면은 월급을 탄 것에 11조를 드려야지. 다 쓰고 나서 무슨 다 쓰고 나서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11조 해야 돼. 11조 해야지 축복이야.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11조는 지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은 뭐 1년에 12번 혹은 보너스 받으면은 그때마다 추수예요.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추수라니까.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합산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주급받는 사람은 주급이에요. 연봉 받는 사람은 연봉이에요. 받을 때가 추수라니까. 받을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은요 기준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그러한 것을 11조는 가장 한번 해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해봐라.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아깝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워서 안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정신 못 차렸어요. 아까우니까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또 뒤패해졌어요. 말라기 시대에 나라가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중흥기를 마련했어요. 그잖아요. 막 포로된 사람이 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그 당시에 세계 통치 국가 최대 강대국들에서 막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막 성곽도 쌓고 이랬는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멸망도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섬기라니까 안 했잖아요. 안 지켰다니까. 여러분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켜요 지금? 안 지켜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달달달달달 공부해요. 지키지 않을 건데 뭐하러 달달달달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아주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머릿속에 잘해 막 나는 의로워 하면서 지키지 않을 건 뭐하러 하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매달이 혹은 매주가 아니면 연봉 받는 사람 1년에 연봉일이 그게 추수일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감사 주일로 하지만은 개념이 다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그 성탄절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맥추절의 개념은 실상은 뭐 그 절기를 따라서 옛날에 이제 보리 수확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데 7월 첫 주에 우리나라 7월 첫 주. 그래서 개념이 뭐냐? 사실은 7월 첫 주라는 개념은 사실은 1년 12달 중에 절반인 중간인 6개월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 6개월 반년을 하나님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7월 첫 주를 잘 잡았다. 근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맞춰놓고 하는 이건 전 세계적인 그러한 절기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맥추절, 수장절은 맥추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니까. 3번 중에 한 번. 하나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똑같이 맥추절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현재의 개념으로 1년의 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 맥주 감사를 그리고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